하나님의 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참된 가치 있는 인생, 참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10장에서 15장 말씀 배우겠습니다. 신명기는 언약의 문서입니다. 일종의 계약 문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언약을 맺었습니다.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지금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1장에서 4장이 서론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어왔는지, 출애굽과 또 광야를 지내오고 배반, 또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 이야기하고, 4장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말씀 5장에서 11장 말씀을 합니다. 근데 11장으로 볼 수도 있고 12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12장 혹은 13장부터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하는 끝부분이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을 또 합니다. 자, 10장 제목 같이 읽읍시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용서하고 십계명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돌보라. 자, 앞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을 1, 2, 3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자, 9장 7절부터 10장 11절까지도 지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있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10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담들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자, 나무개 돌판을 넣어둘, 십계명을 넣어둘 그 궤죠.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만들고 돌판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올라갑니다. 모세가 올라가면은 쓰는 것을 누가 합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사람에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쓰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은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용서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한 과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12절부터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12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더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되겠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되겠고 말씀 들어야 되겠고 지식으로 사랑하고 또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또 그 이름을 부르며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18절에 보면은 약한 자를 사랑하라.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마라. 항상 교회는 그래 왔습니다. 저희 천국에 갔으면 저희 아버님도 시골에서 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 이렇게 나 환자들, 문둥병자들이 우리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아버님께서는 항상 그 가까이 하시고 머리를 항상 깎아줬다 그래요. 그렇게 나 환자하니까 머리 깎을 데도 없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계시면 항상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약한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약한 자들을 항상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우리 중에 강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가정이 안정되고 뭐 정서도 안정돼 보여도 다 그 나름대로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고아와 과부라는 게 뭐 경제적으로 그분들이긴 하지만은 지금도 경제적인 분을 돌봐야 되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때문에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은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은 외모로 좀 초라한 것을 보지 말고 사랑하라는 뜻도 되지만 외모로 이렇게 무언가 갖추어져 있고 괜찮아 보여도 그 겉으로 보지 말고 그 마음의 그 필요를 항상 보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1장 제목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축복, 어기면 저주를 선언하심. 자, 하나님께서는 또 11장에서도 과거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 멸망시켰던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7절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우선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큰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큰 기적으로 인도하셨는데 6절에 보면은 반역하는 자들이 있었죠. 고라와 다단. 어떻게 반역했죠? 어떻게 했죠? 레위인들인데 자기도 제사장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있겠다, 심판이 있겠다고 합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하나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도 주시고 이 땅에서 실제적인 복도 주십니다. 18절에서 32절까지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자, 마음에 꼭 새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19절에는 너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특별히 누구에게 가르쳐요?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 6장에서 꼭 한 말입니다. 6장에서 십계명을 선언한 다음에 한 말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했는데 11장에서도 똑같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항상 가르치라. 똑같은 말을 하니까 앞뒤가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의 시작이 5장 6절이한데 이제 11장에서는 그것이 끝나구나. 그래서 생각나게 합니다. 수미상관법이다 이렇게 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만 이렇게 계속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또 나이가 들수록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자꾸 또 배워야 됩니다. 우리 새벽기도 항상 나오는 성도님이 더 잊어버리고 들어도 아무 소용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 콩나물 그 시루에 그 콩나물 키우는 거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생각나는지 모르겠네요. 집에서 이렇게 콩나물 통해 가지고
콩나물을 이렇게 뭡니까 바켓 같은데 통 같은데 두고 구멍을 쭉 뚫습니다. 콩을 두고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은 쭉쭉 빠집니다. 그렇지만 물은 빠지면 점점 그 콩은 물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자꾸 또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 어린이들도 정말 젊을 때 성경 많이 읽고 외워야 됩니다. 나이 들면 잘 이렇게 기억도 못할 분들은 이렇게 원래 사람이라는 게 젊은 때, 어릴 때 이렇게 읽었던 건 그대로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에게 말씀을 지혜롭게 잘 가르치고, 집에서 또 여기서 말씀 배우는 우리 어린 성도 여러분은 참 복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됩니다. 자,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22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하라. 배우고 사랑하면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해야 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예배 잘 드리고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근데 그 행동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시기하는 말, 욕 안 하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는, 자, 배워야 되고, 두 번째 실천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 큰 나라를 얻을 것이다.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배우라, 행해라, 복받으라. 우리는 이 신앙은 그냥 우리 스스로가 인격 수용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명령대로 하면 물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부지런히 일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거짓말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자기들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는 더 매를 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이나 물질적 복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람이 탐욕의 얼굴이 찌들어 있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집은 큰 집 샀는데 서로 싸우고 매일 싸우고 그러면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참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자, 26절부터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양쪽에 서게 합니다. 에발산, 그리심산에 서서 한쪽은 축복을 상징하고 하나는 저주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거기 가거든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선포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좋아하시고 그렇게 순종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왜 복되지 않을까?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삶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복 주십니다. 물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 문제나 정말 직장에서 뭐가 일이 잘 안 되고 현실적인 복은 안 온 것 같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시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 복에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 11장이 앞쪽의 결론으로 볼 수도 있고 12장이 또 앞쪽 부분의 결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2장을 앞쪽 부분의 결론으로 보는 이유는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요,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자, 이것과 똑같은 것이 앞에 나옵니다. 4장에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앞뒤로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을 한 구절만 봐서는 안 되고 성경을 전체 길게 봐야 됩니다. 2절, 4장 2절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말에 가감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 원문에, 히브리어 원문에로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하고 12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12장은 새로운 부분의 시작이라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핵심 부분이 5장에서 시작했거든요. 바로 앞에 4장에서는 내가 하는 이 말씀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이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걸 5장에 이야기하고 또 12장에 이 말씀을 잘 지키라 이야기했고 그 가운데 5장에서 11장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적인 것을 말했습니다. 자, 12장 제목 읽읍시다. 언약, 말씀, 주요, 문서의 결론, 우상 파괴, 하나님께 제물 먹는 법, 우상 섬기듯이 하지 말라. 자, 12장 1절에서 다시 새로운 부분이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결론으로 봤지만 새로운 부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 차지한다는 것은 정복해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상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상을 버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5절에 어디서만 섬기라고 합니까? 어디에? 어디에서 섬기라고요? 네. 참 읽읍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어디죠? 그 이름을 두실 것으로 생각하신 것은 바로 성전이죠. 똑같은 말을 12절에서 11절에서 꼭 합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모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경배하도록 주신 곳 중앙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기저기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멸망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내 느끼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상 섬기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우상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통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 눈에 보이니까 섬길 때도 이렇게 가시적인 것, 춤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섬깁니다. 감동적이고 뭐 눈에 보이고 희망찬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 아닙니다. 몸을 흔들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감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하늘에 계시고 영으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는 섬겨야 되고 그것은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구약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성전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을 1절에서 4절에서도 말했고 29절에서 32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또 12장에서도 똑같이 앞뒤로 이렇게 딱 연결돼서 수미상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성전에서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제물을 성전에서만 먹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 보면은 7절 같이 읽읍시다. 12장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을까요? 기쁨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드릴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자기들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가축들을 가지고 나와서 고기 잡아서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즐거워합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또 우리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바치면서 즐거워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며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죠, 여러분에게. 그러나 부족함도 있지만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이 잘 안 될 불확실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15절에서 28절 사이는 도대체 고기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약간의 양과 소 이런 것들은 성전에서 제사로 바치는 가축이거든요. 제사로 바칠 수 있는 가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집에서 잡아먹을 수 없느냐? 잡아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피는 땅에 쏟으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해줍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피는 누가 봐도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어떤 생명체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거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자꾸 먹음으로써 특히 우상 숭배할 때는 피를 바로 먹으면서 어떤 잔인성이 사람들한테 길러집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도 그냥 땅에 쏟음으로써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순댓국 못 먹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께 그렇게 정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정신은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우리도 막 피를 그냥 마신다든지 이런 거는 꼭 이제 지금 시대는 그만 것은 아니지만은 좀 뭔가 인간답지 못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또 정신으로서는 거기 적용됩니다. 13장 제목 읽읍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하라. 자,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가 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사람들이 우상 섬기자 이렇게 하면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기적이 그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그들을 믿지 마라.
참 이상한 일입니다. 기적은 하나님만이 일으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 사탄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뭘 통해서 판단하라고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마음이 뜨겁다, 예언했다, 뭐 꼭 알아맞힌다 이런데 너무 그리스도인들도 찾아가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 왔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미 성경에서 그건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사단이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서 그래요. 이단에서는 모르긴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거기서 나온 것들을 보면 실제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찾아가는 그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어떤 탐심을 찾아서 거기 가면 부자 될 것 같고 노력 안 해도 잘 될 것 같고, 신천지 간 사람 신천지 가르치는 거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여러분 조금 희생하면 조금 후에 세상이 달라질 때는 온 세계의 재산이 당신 것이 된다. 그 부동산 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빨려가는 사람도 따라가는 사람도 문제예요. 물론 그렇게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은 더 문제지만, 자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근데 6절부터는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13장 6절은 내 어머니의 아들 형제나 자매가 가족이라도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거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10절에서 그만큼 엄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어떤 한 도시, 마을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 한 마을 전체가 이런 여기 그 13절에 보면 불량배라는 게 꼭 뭐 깡패 같은 그 불량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사람이 일어났는데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도시 전체가 그게 빠져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도저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도시도 완전 멸망시키고 불태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멸망시키고 불태운다는 말은 원래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 그 민족들을 완전히 불태우고 진멸하는 데 쓴 말입니다. 하람이라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 땅을 줬는데,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한 도시, 그 성읍과 마을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오늘날 어디에 적용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이라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면, 또 어떤 교회라고 말하는 집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직접 돌로 쳐서 죽였고요, 한 도시 전체를 불살랐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권징에 해당하고 교회로부터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같은 악을 너희 가운데 제하라.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죠. 이 같은 악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예컨대 5절 악을 너희 가운데 제거하라. 제거하라. 이 말이 신약에서는 그 교회로부터 출교하는 데 쓰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들을 너희 가운데로부터 벗어나게 하라 하면서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구약을 적용할 때는 실제 무슨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이끄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성도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 5장 13절에 외인들은,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내어 쫓으라 있죠? 이게 여기 신명기 13장에서 말한 제하라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상 숭배로 이단에 빠지면은 그것은 교회로부터는 출교해야 됩니다. 물론 가족으로서 같이 살지만은 그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도시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한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한 교회, 한 집단 전체가 그렇게 된 집단입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그런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그 대한민국 온 세계 교회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것입니다. 엄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은 엄하게 해야 됩니다. 14장은 제목 읽읍시다. 먹지 않는 것과 먹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자, 14장 1절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에 틀을 밀거나 몸을 베지 말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걸 밀기도 하고 몸을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몸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구별을 통해서 거룩이 나타납니다. 3절에서 21절은 먹어도 될 수 있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될 음식, 특히 이제 그 생선과 또 그 땅의 그 짐승에 대해서 말합니다. 먹어서 안 되는 고기와 생선과 짐승들, 그게 악할까요, 원래? 악할까요? 돼지가 큰 죄를 지었을까요? 옛날 돼지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니죠. 돼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줬습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먹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이 고기만 먹도록 하면서 뭘 훈련시킵니까? 자기 원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항상 원하는 게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고 이렇게 안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나 막 같이 연애를 하고, 혼인한 사람인데도 자기 좋은 사람이라고 뭐 연애를 하고, 아니면 자기 게 아닌데도 자기 것처럼 어떤 도둑질하고 이런 걸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습니다. 지금은 그런 제도는 없앴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이런 그 경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할 일과 해서는 안 된 일 마음속에 품고 가져야 됩니다. 23절부터는 11절을 해마다 바쳐서 가족과 또 레위인 제사장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3년에 한 번은 또 11조를 바쳐가지고 자기 마을의 근처에 쌓아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은 11조를 한 게 아니라 13%를 거의 매년 한 셈입니다. 그 외에 또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실제 한 10의 2조, 한 20% 아니면 25% 정도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11조 한다. 그렇게 우리가 교만할 게 아니고 내가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으로 노예의 나라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살아갈 때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배우라, 순종하라, 복받으라. 오늘도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여서 영원한 천국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그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